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홀로 남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부 일부 메시지를 함께 또 다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참 파란만장했죠.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됐고, 그러면서 하나뿐인 형과 원수 되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돌아와서 형과 또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런 중에 또 12아들이나 낳았지만 그 가운데 아들 하나를 또 잃어버리게 되고,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애굽 총리가 되어져서 또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인생도 결국 이 야곱의 인생은 세 가지 속에 있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그 씨름에서 이긴 이후에 이 야곱이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겼다라는 말이죠. 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엘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다 거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뒤에 또 브니엘이라고 나옵니다만 엘 하나님, 브니라는 것은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12아들로 말미암아 사실상 13지파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요셉,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 요셉의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의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는 두 분깃을 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지파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따로 노동도 하지 않고 또 11조도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보통 12지파 그러면 레위를 빼고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13지파죠. 이 야곱에게서 나온 이 13지파, 이 13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민족을 일컬어서 야곱에 바뀌어진 그 이름을 빌어서 이스라엘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러한 조상되어진 그 지파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를 때에 야곱, 이스라엘,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이 참 이스라엘 야곱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진데, 그럼 이 이스라엘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이 한 지파를 이루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질 만큼, 물론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축복은 세 가지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야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응답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형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팥죽을 만들어서 형한테 팔기도 하고요.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그 삼촌 라반에게 이제 사실 라반 밑에서 그 20년을 헌신 봉사를 했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삼촌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되어졌는데 나도 이제 나의 분깃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허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삼촌한테 색깔 있는 것은 이제 삼촌이 갖고 얼룩 있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갖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얼룩 있는 게 뭔가 좀 약하고 돌연변이 같은 이렇게 생각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약한, 그래서 번식이 잘 안 되어진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라반이 그래, 그러면 어차피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냥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렇게 짐승 키우는 걸 보니까는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가 좀 약하면은요, 이번에도 저희 설에 가니까는 저희 처가가 저희 장인어른이 흑염소를 키우는데 그 염소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약하니까는 겨울이잖아요. 그 염소를 방 안에 박스에 넣어가지고 방 안에 데려와가지고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끼들 일일이 젖을 못 빠는 힘이 없는 것들은 일일이 젖병을 다 먹여요. 그러니까 이게 약한 게 태어나면 오히려 짐인 거죠. 약한 걸 야곱이 다 이렇게 책임져 준다니까 얼마나 라반이 좋았겠습니까? 그 이제 이 야곱이 그걸 얻으려고 막 나무를 꽂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유전적인 그런 진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 야곱이요, 인본주의 많이 썼던 사람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 형이 와가지고 자기를 되게 반겨줄 줄 알았는데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려고 딱 세운 계획을 보십시오. 선물을, 재물을 먼저 다 앞에 보내고 자식과 아내들을 보내는데 그 순서도 다 하면서 제일 뒤에 누구냐?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뒤에. 이래가 이 형이 재물을 받고 마음 풀리면 다행인데, 마음 안 풀리면은 일단 막 쳐 죽이더라도 자기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뒤에, 이렇게 아끼는 사람은 제일 뒤에 놔두고 이제 그렇게 했죠. 야곱이 이 정도로 인본주의를 쓰고 그랬던 이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뭘 잘해서 응답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야곱이 이삭의 아내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의 선택 속에, 언약 속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든 축복받게 돼 있어요. 지가 애쓰지 않아도. 근데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면서 이 야곱이요,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고, 또 외삼촌하고는 원수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나올 때도 딱 상황 보니까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 야반도주 하지 않습니까? 그 야반도주 하는 중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합한채를 가지고 그 우상을 숨겨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 알고 인본주의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하고도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셔서 관계가 풀려지고 나니까 조금 살만하니까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야곱이 맺었던 언약이 뭐냐니까, 내가 삼촌 집에 갔다가 나의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와서 형하고의 관계가 조금 괜찮아지니까 뭐 부도 풍부하죠. 또 형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는 자기 살 땅도 준비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딸 디나 사건이었어요. 그 딸 디나 사건 때문에 결국 그 한 족속을 멸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제 내일 수요 예배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든 보면은 인본주의. 자기 또 요셉, 자기 라헬을 통해서 낳은 그 첫 아들 늦게 낳았잖아요. 늦둥이에요. 물론 귀엽죠.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이 요셉만 또 편애하다 보니까는 이 아들을 그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어제 저는 그 회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이제 벌써 랩넌트 대회 때문에 회의가 있다고. 어제 점심 다 먹고 저는 편안하게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우리 대구 하나교회 이제 교육자들 식사한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 카톡을 또 보니까는 뭐 오늘 회의가 있다고 5시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지금 뭐 모든 대회가 다 연기되어졌지 않습니까? 선교 대회는 7월 달로 연기되어졌는데, 그게 보니까는 리더 수련회 바로 전주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선교 대회 또 랩넌트 대회 2개를 같이 섬기다 보니까는 이게 꼬박 3주를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졌는데, 지금 산업인 대회도 연기되어지고 지금 다 연기되어졌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지금 뭐 7월 정도 돼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들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학교도 그 개강이 한 주 연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이제 계명대 같은 경우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대에서는 이 아이들을 이제 기숙사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먼저 왔는 애들은 지금 있을 데가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뭐 전체적으로 일정이 딜레이 되어지면, 랩넌트 대회는 이미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 심지어 조금 늦어져가 만약에 대학을 한 달 개강을 연기해버리면은 랩넌트 기간이 이제 또 그 기말고사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전부 다 이제 같이 이제 있으면서, 야, 이거 대회 제대로 하겠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딱 드는 게,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이 대회 준비도 이제 이렇게 준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선교대회 그렇게 준비 다 했는데 이제 한 달로 연기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7월 달로 연기되어 버리니까 준비하는 쪽에서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미리 땡겨서 염려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힘 빠질 것은 무엇이냐. 제가 어제도 이제 같이 회의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같이 오는 목사님하고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일들과 오늘 주어진 응답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어주셨다는 걸 오늘 하나님 주권 속에 허락되어진 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내일 안 되어진다? 그것도 하나님 주권이니까 감사하고 뭐 안 하게 되면 안 하면 또 편하니까 연기되어지면 또 편하니까 뭐 그렇지 않겠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해가지고 소홀히 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가지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서 많이 듣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안 이루어질 일들도 있고 또 아직 오지 않은 것들로 염려한다 그러잖아요. 오늘을 염려하는 것 가운데 진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뭐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뭐 한 20%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차 올 거에 대한 걱정,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또 안 올 것에 대한 그러한 걱정들,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고 보니까요, 어떤 것도 사실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 사실 저희가 그 선교대회 준비하면서 성령교회를 답사하고 난 다음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들어가게 되어질 그 교회 답사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그 교회가 5,000명 들어간다 그러는데 사실 뭐 3,500명 정도 들어가는 본당이고 또 3,500명 들어가는 본당에 성도들은 전에 있던 성도님들은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지고 진입로부터 해가 여러 가지 보니까 야 이거 선교대 하면 적어도 6, 7천 명 올 텐데 이게 가능하겠나.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쪽에서는 실제 움직이는 팀들은 여기서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은 하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에 딱 들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털어버리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응답 받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응답이 올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러한 축복,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얻고 이러한 축복을 얻었던 이유는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절대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야곱이 잘한 게 있다면 절대 언약, 이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대요.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 읽으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도 우리한테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그 금신상 그 금송아지 사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 진노하시면서 내가 저 백성들 다 쳐 죽이겠다. 일시에 내가 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저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하나님이면 모세가 참 얄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 한들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다는 걸 모세는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구해달라. 일시에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 애국에서 건져가 다 죽이려고 이들을 건져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차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세대를 바꾸시면서 그렇게 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요, 언약 때문에 응답받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했다, 기도 응답받았다, 그 기도 응답도 언약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국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는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응답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그 앞에 31장을 보면 31장, 32장, 3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거기에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 이야기하신 게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와가지고 니한테 땅을 사라 그러면 땅을 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을 알아요. 땅이 제값을 못하는 것을 알잖아요. 예레미야 70년 동안 이 땅은 어떻게든 버려져 있고 주인 없는 땅들이 될 걸 예레미야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땅 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그 땅을 사서 그 땅 문서를 잘 봉해놔라. 왜? 나중에 이 땅을 사고 팔 날이 올 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복하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땅 문서를 사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제 기능을 잃으면 내 말도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해와 달이 있는 한 내가 네게 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말은 뭡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도 못 이겨요. 저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뭔가 이렇게 막히는 일이 있을 때에 늘 말씀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하는 말씀은 답을 딱 주셔요. 그러면요, 제 마음에 평안이 딱 와요. 그럼 제가 또 조금 있으면은 상황 때문에 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하냐?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전도자로 쓰시겠다고, 하나님 내가 목사 안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요, 또 제 속에 힘이 나고요, 하나님 또 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뭘 잘한다? 아닙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진짜 제가 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있다면 언약 잡고 기다린 것.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았냐? 절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절대 응답 속에 있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라반도 막지 못했어요. 약한 그것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분명히 약해서 죽어야 되는데 비실비실 해야 되는 이것들이요, 강해지고 힘이 있고요, 번신력은 더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에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달려와서 이 야곱을 끌어안고 막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죽었다고 생각했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 그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 아들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리면서 그 12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만큼 남자만 60만이 되어지는,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났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이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신분이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늘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참 이스라엘을 되어주고 보니엘을 되어줬죠. 보니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응답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그것만 우리가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사건, 문제, 또 반대로 축복,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누렸던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응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거기에 집중하는 가운데 내 의지, 내 능력, 내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으로 승리하라 말씀 주셨죠.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예배와 또 집중의 그러한 단을 쌓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빛을 발하는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주신 10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세계대학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신종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을 뚫고 모입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육간 실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박동순 권사님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